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매우 길어서 1절과 2절의 말씀만을 읽었지만 에스겔 27장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멸망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어 더욱 강대해진 두로를 향해서 곡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남유다를 위해서 곡을 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부강해진 두로를 위해서 곡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27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를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구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너는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로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른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두로에서 만들어내는 귀한 물품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기술들, 또 두로와 거래하는 매우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이 이어집니다. 당시 두로는 약 35개에서 40개 정도의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가진 기술과 많은 재물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더 풍부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술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했던 두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아멘. 그런데 두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로가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할 때 그들에게 동풍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동풍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동풍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조그만한 바람이 있어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놀라운 그 기술력들이 그들을 바람이 있는 가운데에도 바다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동풍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풍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두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동풍 가운데 침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두로의 침몰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7장을 시작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를 위해서 곡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의해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남유다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또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지를 알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겉으로는 망하지만 실제로는 망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어떻습니까? 두로는 겉으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취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혼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눈에는 당장 눈앞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서는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로가 에스겔 선지자가 곡을 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많은 훌륭하고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서 있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유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그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늘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조금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서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환경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갈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해서 곡을 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미 망해버린 남유다가 하나님의 복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안목에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